밸런스 게임들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질문들 두 가지, 상극이 되는 두 질문을 던져두고 너는 뭘 선택할 거야? 라는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밸런스 게임이죠. 우유에 김치를 말아 먹을 거냐? 라면에 초콜릿을 말아 먹을 거냐? 뭘 하시겠습니까? 생선회를 케첩 찍어 먹을 거냐? 감자튀김을 초고추장 찍어 먹을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찾아보니까 기독교식 밸런스 게임도 나왔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교회 봉사할 거냐? 주일에 죽도록 12시간 봉사할 거냐? 여러분, 매일 1시간씩 조금씩 교회 와서 봉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일에 그냥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 12시까지 봉사를 하시겠어요? 난 1번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그나마 낫다. 쓰라. 매일 조금씩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나는 평소에는 4시간 보내고 주일에만 빠싹 하겠다. 그게 나을 것 같다. 네, 유빈이 주일에 빠싹 시켜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원하느냐, 삼손의 힘을 원하느냐. 뭐 이런 밸런스 게임들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밸런스 게임의 핵심은 이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요. 이것도 선택하기 어렵고 저것도 선택하기 어려워요. 이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저것이 쉬운 건 아니고 저것이 어려운 건 아니고 쉬워서 결정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나은 것, 그나마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밸런스 게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굳이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하긴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왜 굳이 그래야 해? 내가 왜 굳이 생선회를 케첩에 찍어 먹어야 해? 케첩 없으면 간장 찍어 먹지, 와사비 찍어 먹지. 우리가 다른 대안과 절충안과 타협안을 내놓으며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뭐냐? 그거 꼭 안 해도 돼. 이것도 답이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저것도 답이야. 그것만 할 필요 없어. 나처럼 해봐. 적당히 해봐. 적당히 타협해봐. 적당히 절충해봐. 밥도 먹고 같이 살기도 해도 돼. 초장에 안 찍어 먹어도 돼. 케첩 찍어 먹으면 돼.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꼭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무언가를 제시해 놓고 그것과 다른 것을 적당히 섞어서 절충하거나 타협하거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과 절충하고 타협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의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적당히 밸런스 게임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을 읽으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정치 그리고 영성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게 섬겼는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왕들이 이전까지 만들어 왔던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산당까지 폐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왕들이 개혁을 시도하였었는데요. 왕들이 개혁을 실패했던 지점은 어디였느냐? 산당을 못 없앴어요. 산당은 뭐냐?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던 그런 제사상인 거예요. 그 제사상의 제단을
못 없애고 마지막 그거 하나까지는 못 없앴던 게 왕들의 개혁의 한계였는데 히스기야는 그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왕들이 했던 개혁보다, 종교 개혁보다 히스기야는 가장 탁월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왕이었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탁월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히스기야의 때에 그 유다 땅이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안녕과 안정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 섬기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엄청난 막 부와 명예와 지위는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냥 그저 평범한 삶, 그냥 먹고 살기 안정적인 삶, 우리 가족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 정도만 주셔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상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평범한 정도는, 평타 정도는 유지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당면한 상황은 뭐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가 찾아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이죠. 오늘 본문 중간 정도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쳤다고요? 남유다까지 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지 못한 시험이고 고난이고 상황이에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고요. 종교개혁도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말년에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지며 안정을 누렸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더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어요.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타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다라고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는 그 단어를 아수르 왕에게 쓰는 거예요. 뭘 그리 잘못해서, 뭘 그리 밉보여서 내가 당신 왕께 범죄했습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 돌아가고 있어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당신이 나에게 뭘 명령하든 어떤 짐을 주든 지우든 어떤 조공을 요구하든 내가 당하겠습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순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싸움도 하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굳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유다 땅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원하는 대로 금을 싹 꺼내줘요. 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느냐? 성전 건물에 발려져 있던 금박지를 다 벗겨서 그것까지 모아서 주는 거예요. 각 집집마다 있는 금부치, 은부치 가져오세요. 다 갖다 아수르 왕에게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연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히스기야 왕의 상태와 개혁의 정도를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런 걸로 무너져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 강력한 반대를 뚫고 산당까지 없앴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진행했던 히스기야가 한순간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보잘것없어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히스기야는 기본적인 믿음의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기준치를 1부터 10, 모스 경독의 1부터 10까지 나누지만 그렇게 나누면 적어도 히스기야는 8, 9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마지막 부족했던 그 1, 2, 그 작은 틈을 사단이 삐죽고 들어온 것이죠.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주 작은 그 틈, 물러진 그 틈, 우리 사람으로 치면 발 뒤꿈치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아킬레스건, 그거 하나를 사단이 확 물어버린 것이죠. 공격해온 것이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 버티다가 한순간 그 약점에 노출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주의도 열심히 지키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하지만 사탄은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약점,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굳게 선다고 해도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교묘하게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약한 그 부분, 각자가 다르겠죠. 사단은 알아요. 그리고 자꾸 거기만 찔러요. 엄청난 망치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해머로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바늘로 콕콕 쑤십니다. 그러면요,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보다 그 조그만 바늘로 찔림 당하는 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와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 조그만 약점에 노출되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 타협을 하죠. 뭘 원하십니까? 네, 그거 원하시면 드릴게요. 시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 타협이죠.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불순종이냐 앞에서 우리는, 이 밸런스 게임 앞에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요. 절충안을 찾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정답은 있잖아요. 누구도 모르지 않은데 그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것과 이것 중간 정도를 택하면 너는 지금 유연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어. 히스기야가 했던 거죠. 강력하게 대적하여 아수르 왕과 싸우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고난을 대처하는, 위기에 당면하는 보통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 이 밸런스 게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평화주의자이고 싶어서,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절충안과 타협안을 내놓긴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죄와도 싸우지 않는다면, 죄와도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죄를 유기하고 있으면,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한 그 틈으로 죄는 삐짓고 들어온다는 말이고요. 아시지만 그 작은 틈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은 점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탐사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죄, 작은 것들 허용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큰 죄들이 밀려오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 죄조차도 이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쉽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너 기도 5분 더 할래? 잠 5분 더 잘래? 이 작은 밸런스 게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기도 5분보다 잠 5분 더 자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일에 교회 갈래? 안 갈래? 밸런스 게임들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주일에 교회 안 갈 이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가도 될 것 같은 막 이런 밸런스 게임. 이미 5분 더 잡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별일 없어요. 주일에 교회 안 가도 주일 성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점점 우리를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한번 밀고 들어올 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타협을 했죠. 그것은 틀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라? 이것들을 피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피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계략이 찾아오면요, 눈에 띄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피해야 돼요. 피하십시오.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이단 한 사람이 같은 목욕탕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옷도 입지 않은 채로 탕 밖에 뛰쳐나가면서, 아! 저기 저 이단 놈이 같은 목욕탕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목욕탕을 무너뜨리실지도 몰라. 얼른 도망해야지 라면서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단, 우상, 죄와 결을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무조건 피하겠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죄는요, 그 유혹은요,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유혹의 상황, 죄의 상황 피하십시오. 나를 그런 상황에 빠뜨리는 사람과의 만남 피하십시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연약해지는지 여러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내 죄의 영적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여러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매번 넘어지는 그 지점 아시잖아요. 피하시라고요. 그 사람 만나서 그 죄 지을 것 같으면 만나지 마시라고요. 죄를 피하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절 보시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들과 생각의 결이 달라요.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성경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아예 생각의 출발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 섞이지를 않아요. 대화의 주제가 섞이지를 않는다고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밸런스 게임 안에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절충 안에 자꾸 찾는다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이 적당히 여기서 타협점을 찾는다고요. 그러니 절교하시라고요. 왜 그 중간지대에 어물쩡 거리시면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자꾸 저울질하고 계시냐고. 왜 밸런스 게임을 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묻어가지 마세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나치지도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피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피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싸우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피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싸움을 싸워서 죄를 무너뜨리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의 모습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다. 죄와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버리라고요.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 버리라고요. 그렇게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지을래? 눈 뽑을래? 어떻게 하시겠냐고? 죄 지을래? 손 찍을래? 어떻게 하시겠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손에 찍어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맙시다. 요즘 우리 종교계, 기독교계에서 화두인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동성애예요. 물론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죄인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왜요? 저나 그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우리 리사에게 그러한 세상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줍시다.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합시다.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킵시다. 그럼 왜 우리가 타협하냐고요?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우기 힘드니까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진 그 기준을 내가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절충시켜서 어느 정도만 하고 싶은 그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싸움 끝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12장에 우리가 왜 안 싸워요? 피 흘릴까 봐. 피 흘리는 건 싫거든요. 내 피를 흘리면서 내가 그 고생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는 그 죄와 싸우기 싫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적정선 맞춰놓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피 흘리면서 싸울 능력도 안 되고 어차피 나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 이 정도만 할래.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교회, 우리는 성취할 수 없는 그 기준까지 이루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 그분이 대신 싸우셨고요. 그분이 대신 피 흘리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죄와의 승리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승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힘입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세상과의 절충안을 제시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완전한 의를 이 땅에 이루고 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의를 함께 누리며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조상들과 선조들이 살아오신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순교하셨습니까? 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 몸이 찢겨 죽으셔야 했으며, 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산채로 튀겨져야 했으며, 왜 도시 한복판에서 장작 위에 타는 횃불이 되어야 했습니까? 왜 그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냐고요. 그들은 왜 피 흘렸냐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지켜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숨을 걸었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하찮고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진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순교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며 듣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절하게 무엇을 택해야지라는 그러한 영적 밸런스 게임 앞에 쉽게 포기하거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려하며 저의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상 밖의 위기나 생각 밖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갑시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며 수고하였다고, 고생하였다고 칭찬하고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